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홀수이니까요. 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그 고등학생들이요 이제 수능 시험을 보면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생물 과목이었는데요. 생물에서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이 때로는 수능 문제에 제출이 됐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 문제 없이 그냥 풀어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이 아닌 걸 아는데 이것을 답으로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상당히 많은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믿음이 정말 좋고 또 성적도 좀 좋은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한두 문제 정도야 그냥 틀리지라고 하면서 답을 알면서도 신앙의 양심상 진화론을 적을 수 없다 해서 그냥 틀렸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제 크리스천 그 학생들은요 답이 아닌 걸 알지만 진화론이 아닌 걸 알지만 이 문제를 그래도 틀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진화론을 선택해서 그 문제를 어쩔 수 없이 답을 적어서 풀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민을 수능 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앞으로는 더욱더 이 진리에 대한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많은 고민이 이제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요한 2서예요. 요한 2서 바로 앞에가 이제 요한 1서이죠. 요한 1서는 5장이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5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지키심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은혜의 선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절 후에 맨 마지막 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너희 자신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요청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둘 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키심을 받고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또한 마지막에는 너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은혜로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책임까지도 함께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있지만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기가 쉽고요. 그리고 쉽게 넘어가는 길들이 참으로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안전하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 2서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는 실제로 어떻게 이 세상과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 이런 유혹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요한 예서를 통하여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대 그 서신들은요, 이제 본론에서 말하고 싶은 말을 처음에 인사말에서 같이 좀 포함을 해서 말했습니다. 그 형태처럼 지금 현지를 쓰고 있는 요한 사도도 자기가 본론에서 무슨 말을 할지를 1, 2, 3절이 인사말인데 그 인사말에서 포함을 하고 있어요. 1, 2, 3절이 인사말인데 3절밖에 안 되는 구절 안에 똑같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본론에서 좀 길게 말할 텐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바로 이 진리에 대한 거야. 진리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거라는 것을 인사말에서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말 속에서 이제 자기가 누구인가, 편지를 보내는 자식은 누구인가라고 먼저 설명하는데요.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에도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가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는 그 교회 밖에서도 장로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을 불러서 장로라고 불렀었는데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그냥 자기를 장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돌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연장자로서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목회자로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나는 연장자의 장로로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나와 있죠. 1절에 보니까요. 부녀는 결혼한 여자를 좀 높여서 하는 말인데요. 그 여자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한이 당시에 관리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서머낙 교회나 버가목 교회 같은 그런 자매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부녀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교회라고 이게 설명을 하면서 편지를 보내면 그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는 다신교였잖아요. 이신도 믿고 저신도 믿고 다 같이 믿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하나님만 믿고 한 그리스도만 주라고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의 사람들에서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할 줄도 모르고 존중할 줄도 모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런 배타적인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따돌림을 받기도 했고 또 안 좋은 상황을 그런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신자와 발신자를 밝힌 다음에 3절에서 이어지는 인사말에서 요한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이 그때 당시를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전쟁 속에서 힘들었을 때에 그때 서로 이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식사하셨습니까? 밤새 아무 일 없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인사하신 적 있었나요? 예, 얼마나 밥을 먹기 힘들면 식사하셨습니까? 밤새 동안에 또 생명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밤새 아무 일 없었습니까? 이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90년대 들어가서 막 발전했잖아요. 그때는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말. 당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죠. 인사는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도 그렇고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긍휼과 평안과 이렇게 신앙과 관련된 그런 인사들을 했었어요. 그만큼 신앙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고 해요.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이란 건 정말 하나도 없죠. 당연한 건 정말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힘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들이에요. 의존적인 상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구원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로 우리가 손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이 연합된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베풀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우리는 은혜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를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긍휼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그 성도들이 어떻게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그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의 시작이 무엇인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어서 평강이란 말이 나오죠.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데 평강이란 것은 마치 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적군을 다 없애서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 그런 상태를 이제 평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평강을 누가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긍휼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공짜라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전쟁과 그런 싸움들이 가득하지 참된 평안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있었고 은혜를 받고 있었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차갑고 증오로 가득해도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고요. 아무리 세상이 냉정하고 공짜가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공짜로 이 무한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두려움이 가득하고 위협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성령님 안에서 성도들은 두려움 없이 참된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누렸느냐?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지금 인사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이런 긍휼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너희가 이것들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진리를 떠나지 말고 진리를 지키거라라고 그렇게 인사말부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요. 그런데 진리 밖으로 떠나면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의 공허함과 그런 불안감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런 것들을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찾아 떠나가는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에 임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참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께 들었어요. 그분은 참 여행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행을 위해서 수개월 전부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돈도 모으고 계획도 하고 이미 발권도 하고 다 차차차 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여행도 정말 알차게 갔다 왔어요. 그전 같으면 여행을 갔다 와서 참 마음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때는 더 화려한 여행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허하대요. 허하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신 적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정말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를 날 잡고 좋아하는 그 드라마를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다 보셨대요.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그래서 다 봤죠. 보는 동안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울기도 했겠죠. 근데 그것을 다 본 다음에 마음이 또 허함을 이렇게 느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음의 그 두려움과 어두운 마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러한 예화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평강과 긍휼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나서는 안 되고 이 안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을 누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긍휼과 은혜와 평강, 지금까지 진리 안에서 누려왔는데 앞으로도 다른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머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인사말 이어서 본격적으로 본론을 시작하는데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은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모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계명을 진리대로 행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그들은 사랑하고 있었어요. 4절과 6절에서 보면요, 행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서로 힘써서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요구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말씀해 보니까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 안에서 그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었고 사랑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전에는 멀리 있었던 너희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가까워졌고, 그리고 둘이서 하나가 되었고, 맡겼었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셔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그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나름 진실되게 하려고도 해요. 근데 자주 지치게 되고 또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진실하게 해야 되죠. 거짓으로 하면 드러나게 됩니다. 진실은 통하게 되었고요, 진실로 사랑하면 나중에 그 진실을 사람이 알아주기도 하죠. 그런데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도 오래가지 않고 결국 나중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진실되게 사랑해도 사람이 몰라주는 경우도 있고요, 진실되게 사랑했다가 오히려 더 상처받고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랑을 쭉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진실함도 중요하지만 진실함보다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쭉 이어갈 수 있습니다. 김창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이제 군대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이제 3학년을 마치고 공군으로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남학생들이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좀 늦게 갔어요. 늦게 가다 보니까 3학년을 마치고 이제 그 2등병으로 처음 들어갔는데 자기들의 또래들은 이미 전역했거나 아니면 상병이나 병장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자기와 함께 동기가 된 사람은 자기보다 아랫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는 2등병인데 일병과 상병 자기 위에는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면 나이를 존중하면서 잘 해줘야 되는데 군대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계급이 짱이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상병과 일병들이요, 이 목사님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대요. 너무나도 많이 갈궜대요. 그렇게 힘들게 군생활을 한 가운데에서 한 병장이 자기가 나이와 똑같은 병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장영해 병장님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이 그 이등병 목사님에게 같이 있을 때에
우리 어차피 나이 같으니까 뭐 이등병 병장 무슨 소용이냐,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라고 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분도 이게 장난인 줄 알았대요. 이런 장난 많이 치거든요. 저도 당했습니다. 서로 말로 차고서 말랐는데 이 유선부교 이등병이 지금 반말했다고 해서 다 같이 소집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군대는 참 그런 곳이에요. 이분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 말이 진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있을 때는 편하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고,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다가 전역한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그 병장은요, 단순히 이등병 이 목사님을 쫄병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면서 존중해 줬어요.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그 인격적인 그 사랑, 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 때문에 이 목사님이 그 사랑을 평생 동안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이고 같은 자매이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그 사랑에 진실되고 또 오래 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랑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과 쭉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서로 관계하다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미워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이 들기도 하겠죠.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성도도 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이고 자매이고 가족이고,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에서 평생 볼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서먹하면 어떻게 평생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친하게 지내야겠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변치 않게 쭉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서로 우리 바라볼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한 가족으로 바라보면서 진리 안에서 그렇게 사랑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서로 사랑하는 교훈을 준 요한은요, 이어서 하지만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요한 2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고 있었고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길 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절대로 필요했습니다. 아무나 다 사랑하고 아무나 쫓아가고 아무나 받아들이고 이래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다가서는 가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7절에서는요 미혹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미혹하는 자. 그들의 출처는 바로 마귀이죠. 마귀의 특징은 바로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무기는요 거짓말을 퍼뜨리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진 이 세상도, 이 에덴 동산이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 은혜로 주어진 이 에덴 동산도요 망가진 바로 그 이유가 이 마귀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그래요.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막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넘어뜨리려고 막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기시고 육신으로 오셨고 광야 시험도 이겨내셨고 십자가 길도 걸어가셨고 부활까지 하셨고 이미 그 모든 일들은 이루어졌습니다. 막을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역사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사단은 집요합니다. 그 역사와 이미 이루어진 진리를 막을 수 없다면 이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거짓으로 퍼뜨립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 싸움과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려는 그 싸움, 이 두 가지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상당히 로마에서 인정받았던 것은 환대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 환대법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이었죠. 누구나 다 환대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그것을 깨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10절에도 나와 있죠. 그런 사람들과는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래도 인사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요한이 좀 너무해 보기도 하죠. 너무 F 감성이 없는 그러한 너무나도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맞아요. 모든 사람들을 받아줘야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두고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는 우리가 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이후에는 사도들이 전했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순회 전도자들이라 그래요. 그들 때문에 복음이 순식간에 여기저기 퍼졌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신학교도 없었고요. 제대로 된 교리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요한 사도는 인사도 하지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런 일인 것이죠. 이러한 교훈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도 상당히 보수적인 교단이죠. 그래서 진보적인 그런 교단들에게 좀 많은 안 좋은 말을 좀 듣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너무 보수적이야 이런 말도 하죠. WCC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교회 연합회라고 하는데요. 이 WCC 세계교회 연합회 전 세계적으로 110개국에서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6억 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죠. 가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좋죠. 전국에 전 세계 110개국이 모여 있고 6억 명의 사람이 함께 교회들이 연합하고 봉사를 한다는 거 너무나도 좋잖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복음을 흐트릴 수 있는,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단과 같은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들과 함께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했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훼손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너무나도 보수적이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안 좋은 그런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은요 참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서로 좋게 그냥 서로 생각하면서 연합하기도 하고요. 서로 포용하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해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들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배타적이고 이해심도 없고 우리끼리만 노는 것 같고 세련미가 너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연합되는 그런 모습들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런 비난의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도 미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그것을 거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인류가 시작된 때부터 계속해서 거짓을 퍼뜨려요. 진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살짝 바꾸거나 거짓을 퍼뜨려서 진리로 가진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미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하고 또 분별을 해야 돼요. 교육을 받고 방송을 보고 문화를 체험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분별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렸고 진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사람들과 지식들을 환대하지 않고 진리의 잣대로 분별하면서요 거짓을 거부함으로 이 진리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